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 이거 해라, 너 이거 하지 말아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사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또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테두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선을 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 도덕법으로 이렇게 십계명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진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021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지. 2021년 시작할 때 많은 계획들을 분명히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대로 잘 움직이고 계신 분이 있으면 눈을 한번 깜빡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손을 들라 그러면 분명히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서 눈을 많이 깜빡거리시네요. 눈을 깜빡거릴 때가 돼서 깜빡거리신 거죠. 여러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참 실천하고 다 이루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참 어렵죠. 특별히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시작할 때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을 잘 여러분 마무리하셔서 실천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래서 2021년에는 남은 3개월 동안에는 좋은 일만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마쳤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소요리 문답을 저희가 지난번까지 40문까지 봤습니다. 41문부터는요, 10계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41문부터 81문까지 이 10계명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계명 한 계명씩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41문부터 81문까지가 10계명에 대한 부분인데, 그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하죠?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에 대한 부분이 4계명까지 나와 있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이 41문과 42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문을 읽어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정말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몇 줄 설명하면 끝나는 그런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담겨 있는가? 자, 여러분 답이 뭘까요? 네? 여태껏 계속 설명 지금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뭐에? 10계명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뭐라고 써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도덕법은 10계명 속에 요약되어 담겨 있다. 그럼 41문은 끝.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 거를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있는데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규칙으로 주신 것이 바로 도덕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덕법이 요약되어져 있는 곳, 집약되어져서 딱 10가지로 딱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고 그 주신 규칙이 바로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의 요약이 무엇이다? 십계명.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한 번 말하면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이 이제 요점을 그럼 말씀드려야 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10계명의 한 줄로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해서 이 요약이 딱 끝났기 때문에 이 41문은 끝이 났어요. 자, 그럼 42문 너무 빨리 끝났다고요? 설명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여기에 뭐 어떻게 더할 만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42문. 제가 이거 막 설교 준비하면서 42문도 사실 오늘 끝내고 43문은 이제 10계명의 뭐 서문, 그리고 44문에 뭐 10계명 뭐 이제 1계명 뭐 거기 이제 뭐 또 1, 2, 3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쭉 막 나가는데 앞으로는 이거 소요리 문답 할 때마다 쭉쭉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막 늘려도 더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41문은 여기까지 딱 끝이고요. 42문을 그럼 보게 되면 질문 띄워주시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이 대강령은 쉽게 말하면 요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 요약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대강령이요, 십계명의 요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답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의 요약, 이 핵심 주제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 이 요약에 대한 부분을 다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율법이 여러 율법이 있는데 이 유대는 율법이 635개인가 600 몇 개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그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그 큰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3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하고 이 원어 성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순서의 배열이 다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먼저 앞에 한 문장으로 나왔고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중요한 센텐스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너의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성품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라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먼저 앞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언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 뒤에다가 이렇게 꾸미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으로, 너의 뜻으로, 너의 모든 것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이 쓰여진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동사형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말하기보다는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한없는 그런 사랑, 어떤 그런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사랑의 감정이 흘러나오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사랑의 감정이 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행하는 그러한 삶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 성품과 뜻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그리고 절대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막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야 된다. 뭘 다 드려야 되고 모든 걸 다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대충 해서 되겠나. 그러니까 직장도 다 때려치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다 때려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래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도덕법, 하나님의 말씀, 규칙, 이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살다시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주신 계명, 예를 들면 10계명, 여러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계명을 삶 속에서 잘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요한 1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막 했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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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막 이렇게 막 100번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건 하나도 안 지켜요. 뭐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알았다고 다 이렇게 했는데 대답은 해놓고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랑은 믿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 하나님이 주신 교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여러분 받고 싶으시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기서 손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으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둘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반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이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거죠. 근데 그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게 이 인간을 향한, 이웃을 향한 마음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 율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가짜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잘못된 신앙이고 거짓말을 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웃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막말을 하고 막대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논리가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받은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청유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이 명령에 대해서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피해서는 안 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요청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임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뭐 힘이 좀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어떤 이런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의 요청일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만큼은 예외 조항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아끼세요? 안 아끼세요? 막 맘대로 막 굴리시는 분 계세요? 막 오늘도 홍삼 드시고 나오셨죠? 몸을 위해서 내 몸이 요즘 너무 허약해 하면서 비타민 C도 먹고 D도 먹고 A부터 Z까지 다 챙겨서 드시고, 그죠? 운동도 하시고 좋은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먹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갑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순종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조항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반드시,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명기 28장 15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규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통치자이고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역 속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가 있죠?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시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에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막 이런 쭉 복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14절까지예요. 15절부터
64절까지인가는 뭐예요?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규례를 따르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고 불복했을 때,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는 더 막 어마어마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들에서 저주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모든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파멸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이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저주를 퍼붓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본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쭉 읽어보신 다음에 이런 복이 있구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2절, 68절까지구나. 68절까지의 말씀을 쭉 다 읽어보시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요. 거기에 또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폐병과 열병과 각종 재앙으로 치시고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럼 뭐예요? 방금 주신 십계명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61절에서 62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모든 부분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질병까지, 모든 질병, 모든 재앙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멸망하기까지 내리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비가 내리네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멸망하기까지 모든 질병과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저주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까짓 거 저주 받으면 되지, 이러신 분은 없으시죠? 절대로 그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의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떠한지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가 점점 많이 오네요. 여러분 아무래도 예배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비를 안 맞으실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비가 계속 오면 기도를 길게 하세요. 비가 멈출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항상 듣던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플러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군성거성 대충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또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